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부활의 승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복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익숙한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본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미리 이 나사로를 통해 맛보게 하시는, 우리가 느끼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 승리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활의 능력과 승리의 능력을 믿지 못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러한 부활의 승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승리보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의 준비된 우리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죠. 시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11장 앞구절을 보면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하러 오는 도중에 사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가 시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나중에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그 찾아온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지체하셨어요. 왜 지체했냐면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던 그 사역을 놓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사역을 마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지체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4일 만에, 3일 만에, 뭐 이렇게 아니면 이틀 만에 이렇게 온 모습을 보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서운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족은 굉장히 친한 가족과도 같은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잔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런 착한 일을 한 것이지, 실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우리 집에서 재우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먹고 함께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이미 거기서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가족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친밀했던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고 천천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도착한 사람의 이야기, 소식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도착한 날짜를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오빠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 속에는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거나 아니면은 오라비의 병이 고쳐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지금 위로받고 싶은 인간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오빠의 죽음이 너무나 슬픈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한테 왔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래 너희 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사실은 오빠와도 같은 예수님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위로하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 둘이서 장례를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늦게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잘 위로하니까 힘내고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죠.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에요. 지금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아니면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 속에는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오빠가 죽어서 내가 지금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감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목적이나 본질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본질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는 교회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스트러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90% 이상은 하나님의 목적, 본질 관심 없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모델이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견학 가는 교회고 저도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장 모델인 교회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어느 단체에 가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옳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단체가 그 목적 때문에 잘 나가고 그 목적이 올바라서 그 단체가 잘 되세요?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좋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고 그리고 일할 때 즐거워서 그 단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 단체의 목적이 본질이 옳아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것이다, 바른 인생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감정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옳은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내가 꼭 붙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물컵이 지금 약간 어두운 색이에요. 저는 뭐 물컵이 어두운 색이든 밝은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물만 따뜻하면 돼요. 우리 이상우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새벽마다 이 물 온도를 정확하게 한 40도 정도로 맞춰서 갖다 놓습니다. 제가 이제 성대가 약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이 본질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이 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강단에 저렇게 어두운 색을 갖다 놨어? 밝은 색 좀 컵을 갖다 놓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관심 있게 보면. 이제 컵이 있었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컵을 그때부터 신경이 쓰기 시작하면 이 컵이 어두운 것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컵이 어두우면 어떻고 밝으면 어때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지금도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하얀 와이셔츠를 입는 게 제 원칙인데,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들이 너무 젊어서 와이셔츠를 칼라를 입고 다니었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칼라를 입고 다니었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셔츠 색깔이 하얀면 어떻고 검으면 어떻고 빨간면 어떻습니까? 물론 빨간색 입고 올라오면 안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 예전에 원로 목사님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육자들이 다 하얀색 와이셔츠를 몇 개씩 사서 입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분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틀리고 옳은 거에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전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놈은 싫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모습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본질적이고 옳은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항상 끊임없이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 본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곁다리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나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내 감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왔던 일찍 왔던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늦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의 감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채워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뭔가 목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소원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병든 오빠가 살아나고, 아니면 뭐 상상도 못했겠지만 죽은 오빠가 살아나야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감정이 바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목적이 바뀌어서 자신의 감정이 위로받고 내 감정이 지금 슬픔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킬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내 감정에 치우쳐 진정한 복음의 기쁨, 그리고 이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정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준비된 승리,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준비하신 그 승리가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승리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25절과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주님은 나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감정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은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이 서운할 수 있고, 당장은 오빠가 죽은 것이 슬플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그 승리의 능력을 내가 보고 그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승리를,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감정을 만족하고 내 감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가장 좋은 때, 그 감정을 넘어서고 내 기쁨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지금 원하고 있는 소원, 그들이 누리고 싶은 기쁨도 그런 것이죠. 그들은 나사로가 병에서 일어나기를 원했고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지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작은 위로, 작은 슬픔에 대해서 주님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원하는 기쁨이고 위로였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작은 위로와 만족을 주는 분이 아니라 가장 최상과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네가 그것을 누릴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이것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것으로 인해 네가 진짜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이 생명과 부활의 선포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이 부활 승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믿으라는 말씀이지, 이해하고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설교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통해 납득을 시키고 감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교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선포하는 데 선교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데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이 캐리그마라는 설교의 목적보다는 이해라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감동이라는, 임프레션과 언더스탠드에 대한 그 설교의 어떤 본질을 조금 더 강조한 그런 부분들이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설교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교인들이 듣기는 쉽고 좋은, 그리고 아주 다양한 설교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설교의 진짜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의 본질은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선포예요. 믿든 안 믿든 오늘 나사로는 살아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몰랐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우리가 여러 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가정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4일을 기다렸더니 죽음의 절망 앞에 패배했고, 죽음의 그 절망 앞에 무너진 가정이, 그 심령이, 그 인생이 오늘 작은 위로로 끝나지 않고 인생을 바꾸는 승리자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이요? 4일을 기다렸더니.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4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이 4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해요. 그리고 인간의 조그만 위로와 감정을 통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흘이, 내가 기다리는 나흘이 바로 그것을 이루는 믿음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기도하지만 이루지 못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기도할 수 있죠. 워낙 오랫동안 해온 기도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지금 그 기도를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4일을 기다리시면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이 4일이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준비의 기간이고,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기대의 기간이고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부활의 승리, 능력, 그것은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승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리실 축복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 심령을 다하여 주님 내가 믿사오니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